자, 사대교회의 부제를 뭐라고 정했는가? 잠에서 깨어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새벽에 깬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딸도 한번 특세니까 한번 나아가 보자고 깨웠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자, 우리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 있는 참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 가보면 저희 남미 쪽 남미 멕시칸들도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교회가 다른 나라에도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특히 구약 성경에 새벽의 도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새벽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교회, 또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내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또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교환이나 앞에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일깨우라, 깨우라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떤 잠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영적 잠에서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교회입니다. 자, 먼저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대라는 지역, 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지요. 오늘날 터키의 사르트라는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사르디스라고 불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르디스를 사대로 번역하였어요. 자, 이것이 어디인가? 고대의 리디아 왕국, 리디아 제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국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우리 두아디라 교회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 두아디라의 정말 이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의 동전을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했었지요. 파크토로스라는 강에 사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돈을 자랑하던 나라였다. 외국 속담에 이런 크로이소스처럼 부자이다, 또 크로이소스처럼 부자 되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국 속담이라서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지만 크로이소스가 누구인가?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막강한 부자. 우리가 요즘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크로이소스 하면 부자라고 여기는 그 정도 되는 유명한 사람이 이 리디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국가이다. 여기가 파크톨로스 강, 왼쪽에 있는 게 파크톨로스 강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 리디아 땅에서 발견된 금과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4대 지역은 돈이 많은 교회다. 돈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최초의 화폐를 사용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장사했다라고 했지요.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는 사대이고 수도에서 가까운 두아디라에서 돈을 찍어냈던 또 의류 염색업이 발달했었다라고 했었지요. 근데 루디아가 사실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루디아, 우리가 아는 루디아의 본명은 유오디아 또는 순두계 둘 중에 하나이고 루디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춘천에 사는 분 하면 춘천댁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루디아는 리디아댁
그 표현입니다. 리디아에 사는 그 여인이란 뜻이에요. 본명은 유오디아 또는 순두개 둘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서의 핵심 멤버인데 둘이 항상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성도들 간에 특히 핵심 멤버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4대 지역은 이만큼 돈이 많은 도시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요새,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수도,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에는 뒤에는 험준한 산이 있고 좌우는 절벽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46년에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멸망하였는가? 방심하다가 멸망한 것이에요. 이 리디아 제국 큰 나라였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리디아 제국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또 바벨로니아 제국도 있었잖아요.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저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 리디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둘이 접촉이 없습니다. 굳이 바벨론이 저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리디아라는 강국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한 나라고 돈이 많은 국가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리디아까지 감히 공격해갈 생각을 못했다. 근데 고대의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제국의 바사의 고레스, 키루스, 저 역사에서는 키루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서방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리디아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네, 리디아 입장에서 이 크로이소스 왕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는 나라인데 저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가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고 싸웠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대패를 하고 문을 거두어 잠갔습니다. 사실 방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인 사대성에서 문을 걸어 잠갔더니 여기가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레스가, 키루스가 공격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쳐들어왔지만은 도저히 뚫을 수 없었는데 야밤에 고레스가 이제 절벽을 타고 밤에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어땠는가? 다들 보초가 하나도 깨어있지 않고 다들 잠자고 있었다. 난공불락의 요새만 믿고 잠을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멸망시켰습니다. 방심한 거예요. 잠에 들어있어서 깨어있지 않고 우리 성이 지켜주겠지 하고 방심했습니다. 그렇게 멸망했다가 나중에 214년에 기원전 214년에 셀레쿠스 왕조에 의해서 똑같은 코스로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벽을 타고 밤에 내려와서 똑같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방심하는 도시가 이 4대 또 이 리디아 왕국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면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과거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과 역사를 함께 비교해 보면은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구나를 함께 보면은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왜 잠들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4대 교회를 보면은 이게 오늘날 이제 4대 교회 망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의 유적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하시기 전에 그래도 칭찬 먼저 하십니다. 칭찬을 해주고 나서 혼내시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칭찬이 나오지 않고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십니다. 그만큼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까는 잠들어 있다라고 했고 여기는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있습니다. 평판과 명성, 과거에 화려했던 그 리디아 제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다. 이 리디아의 크레이소스 왕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다 라는 과거의 영광은 있는데, 하지만 그 과거에 매여서 현재 망한 이 나라처럼 이 4대 교회 역시 똑같다. 과거에는 교회답게 또 성도답게 살았는데 현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참 많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영화 이야기 했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이야기했죠. 이번 주 보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공산 정권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있는지, 그분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틈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때의 북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었는데, 옛날엔 믿음이 좋았는데, 라떼는 어땠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과거에 열심히 한 건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해야지, 또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과거의 그 신앙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4대 교회는 그 과거의 영광만 추구하였던 그 리디아 왕국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박해나 핍박의 흔적,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4대 교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이단의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문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는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이단에 대한 말씀도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지지요.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안히 살아도 만족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 속썩이는 거,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잠들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확성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우시려고, 영적으로 일으키시려고 주시는 은혜이구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더 기도해요. 평안할 때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습관이 돼서 나오시는 분은 있어도
문제 없는데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나오신다. 문제가 있어서 나오시는구나 생각돼서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우시려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가족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우리 가정을 더 축복하시려는 계획이다 생각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대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별은 우리 에베소 교회 때 말씀했는데 교회 목회자라고 했고 7영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붙잡으신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소망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잠든 교회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보면은 절망뿐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흥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북가소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의 5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자, 먼저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첫 번째 일깨우라. 깨어서 경계하라. 아까 이야기했던 방심하다가 멸망한 이 리디아 왕국, 또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너무나 허망하게 멸망하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명령이 무엇인가?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굳게 하라라는 것은 아직 약해 있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 남아있는 신앙의 흔적이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3장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아직 나의 신앙에 남아있는 부분, 아직 희미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억, 예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했던,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눈물 흘렸던 그 추억을 생각하며 다시 굳건하게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이런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가 되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명령이 무엇일까?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만다. 아까 페르시아의 퀴르스 고레스 왕이 밤에 몰래 잠들어 있을 때 이 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쳐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생각하고, 또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때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응답해 주셨는데 했던 그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항상
말씀이 상실된 데부터, 은혜가 떨어진 데부터 시작됩니다. 받았던 은혜, 받았던 말씀,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예전에 받았던 것이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가 주일에 또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 주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각자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뭐 1시간, 1시간 반 그때만 신앙생활해서는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동네에서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회개하라라는 것은 아직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심판이 임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러나 또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올 한해 벌써 1월 며칠입니까? 7일인가요? 7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일주일 동안 벌써 많은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는가.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는 또 내가 깨닫게 하시면,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가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내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회개가 나오도록 하시는 분 역시 7영과 7별을 붙잡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가 나타나고 부흥이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사대교회에 2가지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첫 번째, 흰 옷을 주신다. 정결과 속죄, 예수님의 피로 씻긴 옷, 죄사함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흰 옷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주시는가? 또 흰옷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때 말씀 나누었는데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했었지요. 흰돌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죄 없다라는 것과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하셨고, 또 흰돌은 승리자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었지요. 흰옷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손 안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잠든 신앙을 깨우겠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잠들어 있지 않겠습니다. 또 나에게 있었던 신앙의 흔적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름만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